올 초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1962년 천재 흑인 피아니스트가 인종차별이 노골적인 남부지방 콘서트 투어를 나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 운전사 겸 보디가드인 토니라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물론 실제 그 돈 셜리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의 실제 유가족들이 그 영화에 묘사된 장면들 중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는 소리를 했지만 영화만을 놓고 보면 참 여운이 길게 남는 영화였습니다. 보고 어떤 영화처럼 막 부수고 막 때리고 하는 그런 영화처럼 격렬하지 않지만 뭔가 보고 난 다음에 한참 여운이 저 속에 남겼던 영화였습니다. 그들의 석 달간의 여행하는 동안 그 시기는 흑백 분리 정책이 법적으로 시행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돈 셜리는 천재 피아니스트였지만 무대 속에 있을 때는, 무대 위에 있을 때는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지만 그러나 무대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철저하게 백인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던 한 흑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것들이 백인으로 다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덤으로 그 당시 1960년대의 미국의 시대상을 덤으로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백인 우월주의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많이 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들어와서 조금 이상하게 되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백인 중심으로 계속 기울어져 갔다면 오늘날의 미국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균형이라는 것은 한 나라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 한 개인에게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지면 멀리 못 갑니다. 순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울어지면 곧 침몰합니다. 한쪽 날개를 잃은 새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노를 저어서 가는 배 한쪽 노만 젓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만 뺑뺑뺑뺑뺑뺑 돕니다. 양쪽의 균형이 맞아야 앞으로 전진하고 멀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좌충우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은혜로 겨우 균형을 잡으면서 가나안 땅 진입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더 좌충우돌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진입하기 전에 그들에게 한 번 더 특별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계속 길이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한쪽으로 계속해서 치우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마라톤 42.195km는 정말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달리는 육상 경기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보통 선수들은 2시간 언저리에서 들어오고 아마추어 동호인들은 3시간 안에 들어오면 아주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달리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코스에서는 30km 지점인 마의 벽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 지점에 이르면 죽을 것처럼 느껴져서 더 이상 한 발자국을 내딜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 마의 벽 순간이 지나고 아주 편안해지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전문용어로 세컨드 윈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컨드 윈드. 마의 벽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 몸 안에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불균형이냐면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량과 몸이 받아들이는, 몸에서 만들어내는 산소량의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데드 포인트, 죽을 사자 써서 사점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 데드 포인트, 사점에서 많은 선수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탁 통과한 선수들의 몸에서는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몸속에 근육에 있던 근육에서 혈액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심장에서 박출해내는 혈액량이 점점 증가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량과 그리고 우리 몸에서 섭취되어지고 생산되어지는 이 산소량이 균형을 서서히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편안해져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컨드 윈드. 이것은 마의 상태에서 편안하게 되어지는 이 세컨드 윈드는 마라톤 선수들의 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산행을 하는 산악인들 몸에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그 순간 데드 포인트가 임하는 겁니다. 균형이 깨진 그 지점이 바로 데드 포인트, 사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우리도 가끔씩 우리의 삶에 마의 벽과 같은 데드 포인트 같은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앞을 나갈 수 없고 더 나갔다가는 죽을 것 같은 지점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혹시 내 삶에 불어닥친 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이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균형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정말 데드 포인트 같은 사점을 만난 분이 있다면 내 삶의 균형이 얼마나 지금 갖춰져 있는지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균형은 우리 개인의 삶에만 적용해도 그 적용해야 될 영역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좀 더 좁혀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으로 좀 더 들어와서도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봉사와 예배의 균형, 영성과 지성의 균형, 이 감정과 이성의 균형,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친하게 친교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이의 균형, 내용과 형식의 균형,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만 관련해서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영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도 20년 전에 저에게 들려주었던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들려주었던 그 조언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몸쓰고 있습니다.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종신대 신대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고 멘토 되시는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제 중국에 계신데요. 찾아갔을 때 그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또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들어가서 밤 10시까지는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을 하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양지에 있는 그 기숙사 산에 있는 기숙사 뒤편에 있는 개인 기도굴에 들어가서 2시간씩 매일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수많은 넘쳐나는 목사들 가운데 한 명 플러스 원 플러스 하는 그런 목사 되기 싫다고 제게 능력 달라고 하나님과 매일같이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가고 그 패턴이 지속되니까 신대원 1학년 어느 날 아침에 코피가 쭈르륵 나오더라고요. 코피가 빡시게 돌아간 거죠. 근데 그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제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은 있게 한 것은 바로 균형을 추구함이었습니다.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신앙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지면 더욱더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은연중에 뭔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뭔가 완벽주의 같이 또한 일 중독에 들어간 것이 뭔가 열정이 넘쳐난 것으로 치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무기력하게 그냥 기도의 뒤에 숨는 그 상태를 영적인 것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 극단으로 이르는 그 신앙을 좋은 신앙이다,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책망 가운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11조를 드리는 외형적인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온통 신경이 다 쏠렸습니다. 기울어졌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알맹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화 있다고 하는 책망,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알맹이만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고는 이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균형 잡힌 모습을 요구하셨습니다. 균형 잡힌. 어떤 분이 본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정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 한 집사님의 모습을 글로서 적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불치의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평생 이 은혜에 전도하면서 살겠다고 각오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자기의 생업인 식당 일을 다 포기하고 그 식당 일은 자기 아내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오토바이를 타고 공원이고 양로원이고 돌아다니면서 고침받은 이것만을 계속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생업을 포기하고 그렇게 전도만 다니면 어떻게 먹고 사냐, 그렇게 걱정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 먹고 살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은 가정도 안 돌보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전도만 하고 다니고 아내는 계속해서 치워가면서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말다툼이 심해졌고 결국 아내가 가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전도하고 다니던 그 집사님은 결국 아내를 기다리다가 월세방에서 잠적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불치병을 치유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에게 주어졌던 식당 일도 계속해서 생업도 계속하면서 그 전도하는 일도 같이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루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아내가 도망갔을까요? 도망 안 가지. 더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참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사실 다른 쪽을 잘 보지 못합니다. 다른 쪽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분 지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데 그렇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걸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이런 결과를 낳게 하는 데는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도 한몫했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붓도록 끊임없이 교육한 것입니다. 가정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어쨌든 교회 안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도록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보였는지 몰라도 한국 교회가 그럼으로 인해서 병들었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성도들의 실제 삶에서는 균형이 깨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깍지를 당하고 오히려 어떤 가정은 그 예처럼 깨어지는 가정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열심 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혹시 이걸 잘못 들어가서 이제는 자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열심을 내시되 균형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은 열심은 위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 봉사 안 한다고 언제 닥달하던가요? 닥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교회에 너무 매몰되어서 일상의 균형을 상실한 성도처럼 일상에 너무 매몰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헌신의 이 균형을 상실한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어쩌면 후자가 더 많기 때문에 교회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워낙 성도들 가운데 일상생활에 너무 매몰되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적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에 봉사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오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밸런스를,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될 때 점검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균형입니다. 혹시 내가 균형이 깨져서 내가 데드 포인트에 이르러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한 사람의 신앙은 균형을 잡아갑니다. 균형.
신앙의 성숙도를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은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영역 속에서 얼마나 그 영역에서 균형을 맞춰가고 또 균형을 맞춰가고 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피아노 조율하듯이 한음 조율해서 정확한 음을 내게 만드는 것처럼 풀 건 풀고 쪼을 건 쪼어서 균형을 정확하게 음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 신앙의 한 영역 지성과 영성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했던 그 여러 영역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균형이 깨져 있는 부분을 조율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성숙한 분들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열정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더 가까이 가서 보면 그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끝까지 가기 위해서, 끝까지 순항하기 위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믿음에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에 옮겨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는 유명한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으로 시내산에서 10계명이 주어지기까지 공식적으로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돌판에 새기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주신 말씀을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행하라는 말씀이 무려 50회나 등장합니다. 50회.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짧은 2절의 본문에서 2번이나 행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 균형,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자주 하되 행하지 않으므로 많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왠지 그 말씀대로 우리 속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막상 그 말씀대로 행동해보면 우리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약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학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라.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을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수학이라는 것이요, 수학 선생님이 앞에서 문제를 쫙 풀어갑니다. 선생님은 막힘이 없이 풀어갑니다. 필요한 곡식도 탁탁 끄집어내어서 막 설명하면서 착착 풀어나갑니다. 그렇게 막힘없이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학생들 속에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착시 현상이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근데 막상 이제 선생님 다 끝나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직접 자기가 풀려고 하면 처음부터 막히는 겁니다. 수학에 약했던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수학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수학은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풀면서 배워야 되는 과목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시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막 이게 뭔가 감동이 있고 새겨지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말씀 내가 마치 다 실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 나가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해 실천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막상 그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딱 실천해 보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느 쪽에 약한지 어느 부분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듣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재 균형이 잘 갖춰져 있지 않는데 균형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밸런스를 맞추고 지금 쪼아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풀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렇지 아멘 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이걸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하버드 교수였던 고든 올포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 있는 편견을 파악하는 데 아주 공헌을 많이 한 교수입니다. 편견이 뭡니까? 한쪽으로 쭉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성인은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 이것은 이런 겁니다. 자아를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아에서 떨어져 나와서 마치 제3자가 나를 보는 것처럼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자기 객관화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볼 때 다른 사람이 마치 나를 보는 것처럼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자기 객관화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분 참 잘한다, 저분 저것이 좀 아쉬운데,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비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객관화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비평할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자기를 진정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올포드 교수 말처럼 아무리 성숙해져도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하기보다는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을 훨씬 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이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부가 탱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도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 죄성이 얼마나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자기 합리화를 깨부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자기가 쏟고 있는 부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내가 들은 말씀 행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바르게 균형 잡히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교훈하고 그렇게 바르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입니까? 균형을 유지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언제나 균형 잡혀 있다,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잡혀 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도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야, 내가 이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쪼아질 부분은 쪼아지고 풀어져야 될 부분은 풀어지면서 영역마다 균형을 맞춰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분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또 성령에 의지해서 쪼아야 될 부분은 쪼고 풀어야 될 부분은 또 풀고 해서 정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항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실천하면서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그 뜻을 위하여 오주 나를 이끄소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죄성에 놓여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자기를 객관화하면서 자기를 보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어지는, 듣게 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어서 이번 한 주 우리 속에 기울어져 있는 부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을 발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각 영역마다 밸런스가 깨져 있는, 균형이 깨져 있는 그 부분들을 균형을 맞춰가는,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숙해져 가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자기 합리화의 죄성을 깨부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울어져 있는 부분을 다시 조율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쏟지 아니하고 누리고 간직하고 끝까지 잘 순항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한 단계 더 균형 잡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속에 너무나 뿌리 깊이 자라하고 있는 자기 합리화의 죄성을 깨부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실제 우리 삶의 실천으로 옮기려고, 행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 속에 밸런스가 깨져 있는, 균형이 깨져 있는 부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다시금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각 영역마다 균형을 회복하고, 그래서 한 단계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과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고 누리며 끝까지 잘 순항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